오늘 말씀은 요한 1, 2, 3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좀 낮춰줄까요? 저 온도가 너무 세가지고. 이 요한 1서, 2서, 3서는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좀 강조하는 바가,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바울 서신하고 그 다음에 행함을 그렇게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두 개를 서로 조화시킨 이런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야고보가 얘기했던 소위 행함, 이것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행해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의 이신칭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행함, 이것을 사랑으로라는 이것으로 이제 조화시킨 이런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형태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제 이런 중간다리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당시 요한 1서, 2서, 3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 안팎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교회 안과 밖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것이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교회 밖에서는요, 그때 당시에 크게 보면 이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가 로마 제국부터 받았던 박해가 한 세 가지 그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49년도에 이제 한번 박해가 심하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년, 우리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시가 불타고 나서 65년부터 68년 사이, 이때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굉장히 심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60년대 중반 때 이루어졌던 이 박해는 로마를 중심으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로마 시내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기서 이제 박해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로마 다른 데서 박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 시를 중심으로 그 굉장히 심한 박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80년부터 96년 사이, 이때는 이제 도미티아누스라는 그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시키면서 그때는 로마를 벗어나서 로마 제국의 전역에 걸쳐서 굉장히 혹독한 이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2서, 3서가 기록될 당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전역에 굉장히 혹독한 핍박이 가해질 때 그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이 요한 1서, 2서, 3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땠냐? 교회 밖에서는 로마 제국의 아주 전역에서 굉장히 심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요,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소위 우리가 말하면 영지주의도 교회의 역사, 2000년 역사에서 그 시대마다 약간 이렇게 변형인, 그 형태는 변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 초기 단계, 이런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돌아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던 그런 시기입니다. 어떻게 왜곡시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알듯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원래 그 히브리에서는 유대 땅의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육신과 영혼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한 일체로 이루어졌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영혼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헬라 철학은 어떻게 봤었냐면은 물질, 소위 우리 몸은 굉장히 타락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 몸은 물질과 똑같이 굉장히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원천적으로 죄를 행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그 대신에 우리의 영혼, 우리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육신 다음에 이 영혼이 영적 지식, 아주 고상한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영혼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육신은 어차피 죄악투성이, 그래서 아무리 해봤자 어차피 죄투성이라 우리의 인간의 몸은 아무리 노력해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어차피 인간의 몸은 죽고 나서 흐르고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인간이 몸으로 어떤 죄악을 범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도덕적으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몸이 어떤 죄를 범한다더라도 그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둘로 따로 떼어놓고 인간의 육신이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그 육신이 범한 죄는 그 사람의 영혼이 영적인 아주 고상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면은 절대로 그 영혼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이제 판을 치면서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교인들이 생각할 때 어차피 내 육신은 죄를 범하는 것, 육신으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도덕 폐기 이론, 도덕은 인간의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계속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이렇게 죄악 투성이로 살아가도록 이런 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밖으로는 로마 지역에서 있었던 그 혹독한 핍박, 그 다음에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질시키는 영지주의자들이 인간의 육신으로 어떤 죄를 범한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경 지식, 영적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절대로 내 영혼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져가요. 도덕적으로 계속 이제 부패 타락해 가요. 그래도 전혀 사람들이 나는 이 성경 지식만,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어요. 이런 시기에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70년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불타고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요한 사도는 이제 피신을 합니다. 어디냐면은 에베소 교회로 피신을 해가지고 마케도니아 지방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80년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80년부터 90년 사이 이때 요한복음을 썼고요. 그 다음에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도미티아누스 그 핍박을 받고 나서 반모섬으로 잡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있는 그 반모섬이라는 한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굉장히 혹독한 이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AD 100년쯤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12사도 중에서 유일하니 온 수명을 다 마쳤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성경은 없지만은 그때다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2서, 3서는 요한 1서의 보완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시게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 이 서신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로마 제국의 혹독한 핍박을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었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거짓 교사,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이 꼭 지킬 필요는 없다. 하나님에 관한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성경 지식만, 영적 지식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이런 때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회람용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돌려가면서 편지를 보도록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쓰여진 것은 AD 90년에서 95년 사이 밖으로는 혹독한 핍박,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 판칠 때 그때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킨다는 것이냐 이것을 아주 쉽게 풀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은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성경 지식만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 지식만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 이것에 초점 맞추고 쓰여진 성경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앞전에 이제 바울 사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베드로, 여러 사람을 살펴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 세 가지 사건을 겪기 전에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불순종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동생 야고보 그렇지만 똑같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몸의 부활과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접하기 전에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성경에서 똑같이 또 꼬박꼬박 기록이 났어요. 사도 요한은 첫째 야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 보니까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35,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건 뭐예요? 선생님, 우리 두 형제가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든지 그것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면서 그러니까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 이것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그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왼쪽과 오른쪽 자리는 가장 말하자면은 왕 다음에 가장 고위직 신하가 앉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 백성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똑같은 지금 위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면은 그러면은 우리 두 형제가 주님의 왼쪽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요즘으로 말하면은 영의정 좌우정 우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치적 야심이 굉장히 컸었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성격이 불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북쪽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을 거치려고 갔더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서로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수 땅에 간다 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씀 뭐냐면은 주님 감히 우리를 영접하지 않은 저들을 하늘에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불덩어리가 내려가지고 저들을 전부 다 불살라 버리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큰 권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릴까요?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두 사람이 야심이 굉장히 컸었고, 그 다음에 성격도 급해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 전부 다 불살라 버릴까라고 예수님한테 건의한 것이거든요. 이럴 정도로 성격이 불같았고 네 편 내 편 찾았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야심이 대단했던 이 야고보가 똑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나중에 어쩝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을 접하면서 극과 극으로 변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목숨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교회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끝까지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나중에는 끝까지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는 반모성에 유배당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을 씁니다. 다시 한번 요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다음에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 사건을 접하기 전에는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그렇게 불완전한 성격도 급하고 또 하나는 정치적 야심이 대단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보고 나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선 순간, 그때부터 이 사도 요한은 완전히 변했다는 것. 그 변한 자의 모습이 오늘 이제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 사도가 여기서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 1서를 우선 순서대로 아니고 쭉 이제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게요.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5장 13절,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 1서를 쓴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늘로 승천, 성령 강림,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사도 요한은 자기에게도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됐거든요. 이 영생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이 죽으나 사나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밖으로는 그 많은 핍박, 안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변절시키는 그런 영주주의자들, 그런 너희들에게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된다. 참고 인내하면서 그 다음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해야 되지. 그래서 영적 지식만 가지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순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무엇을 이제 제시를 해요?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복음에 집중하라. 이제 이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 서신을 받는 그 형제들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무엇을 바라봐요? 영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에게 약속된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제 주문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함받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이 아니고 장래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부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장 2절에 보면은 그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자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는데 그때 부활체가 부활하는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은 불분명하다.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아름다운 환상적인 모습을 보면은 그때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부활할 테니까 그때 가면은 우리가 부활해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을 우리는 그때는 장래에는 제대로 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이 있다. 먼저 이것을 그들한테 알려줘요. 너희들은 이렇게 귀한 것을 손에 쥐고 있으니 그러니 밖으로는 핍박, 안으로는 거짓 교훈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붙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장 3절에 보니까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그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모습만큼 우리도 그렇게 부활체로 나타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꿈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이 약속을 가진 자는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3년 동안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던 제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3년 동안에 주님한테 반복적으로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가 똑같아. 그러면서 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네 자신처럼 이렇게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온 성경에 쓰여진 온 하나님의 온 뜻,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 이 뭐예요? 성경 말씀 전체의 두 기둥, 두 가지 핵심, 그 다음에 모든 성경 말씀,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 말씀 39권을 전부 다 요약하면은 이 두 마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 두 뿌리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강령이라는 이제 단어를 우리가 구체로 풀어보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자기의 스승으로부터 그렇게 들었던 그 말씀을 이 두 가지 계명을 성경 전체를 압축한 이 두 말씀을 하나로 압축해요. 그래서 어떻게 압축하냐면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어떻게 압축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근데 여기서는 말하고 그 말이거든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못하는 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 전체의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님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 사도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더 압축해서 이제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 쉽도록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우리가 온 삶으로 금방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는 이것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니.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몸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가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봤자 그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두 가지 핵심 기둥,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이제 요한 사도는 계속 여러 군데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이제 제가 논리 흐름으로만, 제가 이제 정리한 논리 흐름대로 앞뒤로 가면서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위에서 보니까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중간중간에다 이제 하냐면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이 말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 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그 계명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니까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말씀, 성경 전체의 두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 모든 계명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압축했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소개만 해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니까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니까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24절에 보니까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형제 사랑이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런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의 사랑 여부를 가지고 그 자가 하나님께 속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문학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그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 이것을 전부 다 동일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그 진수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것은 한 몸이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제 이런 자야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속한 것이고, 그런 자야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자고, 이 말씀을 계속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영원한 사망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그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신 후에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에서 그때 그 행실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그 핵심은 사랑이고요. 그 사랑의 대상은 이웃 형제고 이런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런 자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속한 자고 이런 자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고 이런 자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고 이런 계명을 지키는 자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백성이다. 이것을 요한 1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했는데요. 요한 1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소개하지 않는 다른 본문에서도 보면은 계속 똑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소속된 자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속된 자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자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주님께서 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2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맨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지를 안 사람이 누구였어요?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귀신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 왜 일찍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서 귀신이 먼저 알았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느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었던, 존재 자체를 믿었던 것은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떨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두려워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그 존재를 믿는 것 자체로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다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소속되어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혹독한 말씀인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외에도 사도 요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도 똑같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자가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적으로는 지적으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주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이제 우리가 실천행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몸은 도덕적으로 깨끗할 수가 없으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부정한 것이라 이 몸으로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죄를 짓든 선한 것을 하든 이것은 내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홀대를 했거든요. 이런 영지주의자들하고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지금 현혹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지식,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걸로 다인 줄 아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요즘 우리가 밖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행함을 강조하면은 마치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훼손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또 여기서 나오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동전의 앞뒤처럼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유대 문학에서는 유대산에서는 믿는다는 것은 누가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을 바꿔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았다 또는 그 말씀을 또 어떤 존재를 믿는다라고 표현 자체를 하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을 받을 때 왕이 명령한데 그것을 듣고 흘려들어요. 그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왕이 하신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순종이 전제되어 있어요. 내 육신이 약해서 그 순종이 부족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그것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 그것은 그분을 믿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의 뜻을 나는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의지적 노력을 다한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영적 지식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내 몸으로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는 것, 이것이 아주 옳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계명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여기서 혀로만 그랬는데요, 이것을 원어 뜻을 좀 이렇게 풀어서 쓰면은요, 혀로만, 이것을 혀 끝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가.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네 혀 끝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서 3장 19절에 이로써, 이렇게 말과 혀끝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이로써, 이 말은 이렇게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입술과 혀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재물을 가지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도울 때, 이렇게 사랑할 때, 이럴 때야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줄 알고 구원의 백성이 된 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음이 편해진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평온함을 얻는다. 이것이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에게 휘둘리면서 오로지 영적 지식,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영적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만족하고 행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이 철저히 잘못됐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속한 자도 아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혀끝으로 그 다음에 지식으로만 그러지 말고 반드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고, 이렇게 행함이 따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평온해진다.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말씀을 쉽게 풀었으면요, 혹시 네 주변에서 내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 받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해서 전부 그들을 믿지 말고 누구를 경고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요. 그러면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들이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를 분별하라.
반드시 이것은 분별하게 시험해보라. 지금 그 말입니다. 시험해보라. 그러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니까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것이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그들에게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을 어떻게 알아봐요? 그들의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지를 분별하라,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여기서는 만일,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어둠 속에 행하면 삶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행한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요. 너무나도 우리가 평생 동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했던 그 믿음이 어떤 뜻인가를 이것을 정확하니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그 믿음의 의미를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의 의미인가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로마 17절 1장 17절만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지금 단어 뜻으로 하면 믿음, 이것은 정신자유이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보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것. 믿음과 행함, 하나님 말씀과 순종. 그래서 행함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을 혹시 행함이 귀에 거슬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꼭 행한 데서 구원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은 성경 전체 66권 어디에서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다른 데서는 행함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단어는 순종으로 우리가 바꿔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행함을 이것을 밖에서 성경 말씀 밖에서 우리의 전통처럼 되어 있는 믿음과 행함을 서로 그 대립되는 것으로 보고 별개수로 보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다. 단 우리의 행함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다들 표현하면은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내 죄악된 본성 때문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런 것은 주님께서 어쩐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부분들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은 품에 안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함이라는 것은 100% 또는 행함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구원 여부를 결정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항상 자기 부족 절절히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 믿음, 명령이 떨어지면은 나는 의지적 노력을 가지고 내 의지를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부족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우리를 천천히 바꿔서 우리 행함이 점점 많아지게 할 것이고 그렇다더라도 부족은 항상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끌어안으신다. 나 그 부족 때문에 나를 제치시는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그러면은 요한 사도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 구원에 받았다는 그 의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행하려고. 근데 그 행함이 바로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형제사랑이에요. 그래서 형제사랑을 하려고 우리가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랫동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럴 때 그 행함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한국에 있는 어떤 신학
그 교수가 그 글 쓴 그 글을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거든요. 요즘 한국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아주 안중에도 없다. 근데 이 안중에도 없는 것이 삼중의 알리바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무시한다는 것이요. 한국 교회가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통의 바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너무나 지고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죄된 본성이 도저히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우리 능력 자체가 순종할 수가 없다.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능력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능력. 이것은 누구나 사실 신할 수밖에 없거든요. 둘째는 뭐냐면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need not라고 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행하지 않더라도 행함이 없더라도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꼭 행할 필요는 없다. 이게 두 가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죄된 본성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냐. 능력상 순종할 수가 없다. cannot 이렇게 해놓고 둘째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는 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 구원을 훼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주님의 그 바울 사도의 그 성경 말씀을 이것은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행함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요. 그래서 우리 무능력 때문에 우리 죄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 무능력.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함을 절대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을 워낙 오래 듣다 보니까는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평생 습관처럼 돼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행함,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경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런 말씀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요한 사도가 그때 당시에 영주주의자들, 영적 지식,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영적 지식,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 몸뚱아리가 전혀 어떤 죄를 범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것이 철저히 잘못됐다는 것.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의지적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려고 행해보려고 끝없이 노력은 해야 된다. 부족은 그분께서 용서해 주시고 항상 안아주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 존재는 귀신들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지식 자체만 가지고서는 귀신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귀신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핵심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부족은 괜찮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요, 구원받은 자라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깊게 각인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지식만 쌓여져 갈 뿐 형제 사랑에 대한 삶의 실천이 없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